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사모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집약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라고 하는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저는 인도가 힌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다싱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여보시오, 나 혼자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깊은 계곡 높은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힘이 좀 든데 좀 도와주시오. 함께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가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지금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다싱은 사력을 다하여 그 사람을 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듯하여 살펴보니까 아까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청청걸음으로 떠났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어떨까요? 등에 업힌 사람과 서로 체온을 온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 불행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수직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모든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기가 일찍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진보하고 사람들의 상식과 지식이 쌓여질수록 더욱 풍요한 나눔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더욱 고립되고 비폐되어 가고 인색하게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 활용되고 하면 좋을 텐데, 자본주의라는 그 경제 논리가 돈을 우상화하고 그릇된 의식과 함께 남보다 뛰어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출세주의를 낳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염려를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본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당연히 그 속에는 자기만을 위하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자연적 본성으로 결국 자기 중심, 더 심하면 이기주의적이 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조성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때에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죽음의 멸망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먼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모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누구나 다 말하는 이야기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타락되어 있죠. 그래서 극심한 종교적 타락과 교회의 부패상을 향해 항거하거나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거죠. 뭐예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 슬로건은 가는 곳마다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종교 세력을 가진 로마 캐톨릭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슬로건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기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되고 그 무서운 조직적인 캐톨릭으로부터 해방 독립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성취해 가야 하는 것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세상과 주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참 존재로 살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바른 삶으로 올바른 의미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유일한 길을 외면할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서 어긋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문화 속에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간단 없는 노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해는 주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지으신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죄악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만이 파괴된 만물의 가치, 만물의 위계가 올바로 질서를 잡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인간은 죄악을 범함으로써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그 바른 의미와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우리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21세기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쳐서 주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자니 제일 먼저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라고는 먹는 걱정, 또 무엇을 입을까? 입는 걱정, 또 무엇을 소유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걱정 등 우리들의 고민은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걱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의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걱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염려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사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오직 살면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여가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살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